이 조각상은 미켈란젤로의 3대 조각 중 하나로서 이름은 피에타라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25살에 이것을 조각했다고 합니다. 천재죠. 대단하죠. 어떻게 돌을 깎아서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예, 굉장한 작품입니다. 이 조각을 완성한 뒤에 미켈란젤로도 스스로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상에다가 부오나로띠라는 낙관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이제 조각을 완성한 미켈란젤로는 심신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휴양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멋지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문득 자신이 조각한 그 피에타 상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된 것이 이처럼 엄청난 자연이라는 작품 앞에서 나의 조각은 얼마나 초라한 것인가.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자연 어디에도 자신의 낙관을 남기지 않으셨다. 아, 내가 너무나 교만했구나.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이것을 내가 했노라라고 하면서 내가 이 부오나로띠라는 낙관을 남겼구나 라는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미켈란젤로가 이 자신의 작품에 다시는 낙관을 남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보면서 깨달으면서 그 앞에 겸손해야겠다라는 것을 깊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도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겸손히 그분의 뜻을 인정하고 바라보며 소망함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계속해서 짓자 하나님께서는 분열된 이스라엘 가운데에 징계를 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함락되었고 그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뭉쳐서 다시 자신들의 의견이나 힘을 모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을까? 예루살렘은, 그 성전은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던 때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에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 제국이 함락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였는데 이제는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가 그의 첫 해에, 왕이 올랐던 첫 해에 굉장히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고국으로 돌아가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 다시 세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1장 2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이러한 결정은 역사에서 찾아보기 사실 쉽지 않은 굉장히 놀라운 결정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었고 다스리던 이전의 두 나라, 즉 아수르와 바벨론의 통치자들은 자신들이 정복한 이 나라들에 대해서 강제 이주, 그래서 자신들의 나라로 끌고 와서 포로로 삼거나 아니면 민족 혼합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민족을 와해시켜서 그들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끌려갔었고 포로가 되어서 그 나라들의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이 뭉치지 못하도록, 반란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스리게 된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이 피정복민에 대한 정책이 이전의 두 나라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일정한 정치적 자유와 이 종교적 자유를 허용하는 이 관용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그 페르시아 제국에 충성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방향은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의 포로로부터 귀환하는 것, 그리고 성전 건축 허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포로 귀환과 그 나라의 종교적인 회복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그 제국에 속한 모든
피정복민들에게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역사의 관점, 즉 일반 세속 역사가들의 관점으로 보면 고레스가 이스라엘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허락하게 됐던 것은 그 고레스 왕의 정치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어떤 이스라엘만 특별히 특혜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세속 역사가들이 볼 때에는 그래 고레스 왕은 그런 선택을 했어라고 보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왕을 참 잘 만났었네. 우연히 참 그때를 잘 탔네라고 일반 역사가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근원적으로 이 일이 왜 있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이 감동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고레스 왕의 감동은 그의 어떤 정치적인 인간적인 선택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믿음 없는 세상에서는 에이 그걸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끼워 맞춘 거 아니야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이 본문 말씀 에스라서 1장이 기록되기 전 대략 한 49년에서 51년 전, 학자들은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대략 50여 년 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대략 5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것을 이미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일반 역사적으로 봐도 이 문서는 지금 이 에스라서 1장보다 대략 50여 년 전에 기록된 문서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에서의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한다라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런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언을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때가 되자 포로 귀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등장하기 전 대략 한 160여 년 전에 이사야서 44장이 기록되었거든요.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너의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성전의 기초를 놓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셨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4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그렇죠. 실제로 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최강대국이 됐죠. 내가 그의 오른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세 번째 줄이죠.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결국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는 바벨론과 그 외의 나라들이 이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멸망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이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이 있기 대략 50여 년 전에 그리고 16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때가 되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것임을 또한 고레스를 통해서 일이 있을 것임을 미리 예언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2, 3절 보시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며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들이 고레스가 우연히 혹은 어떤 그의 그 당시의 정치적인 복잡한 이유 때문에 선택한 것으로 일반 역사가들은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이시고자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사왕이었던 고레스는 자신의 정치적인 판단을 따라서 그는 선택했다라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그러한 감동이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의 주관자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동시에 이러한 사실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은 시대와 민족을 넘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포로로 끌려가던 민족이 믿고 따르던 하나님이었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따르던 하나님은 사실 포로로 끌려가던 민족이 믿고 따르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복한 국가, 즉 바벨론을 다시 정복한 국가, 즉 페르시아 왕까지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몇십 년 전 혹은 160여 년 전에 예언된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뜻은 그 시대를 넘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시대와 민족이 넘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정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것이 가능한가? 말이나 될까? 바벨론 무너져?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어? 70년 가능해? 막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판단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분별하기에 애쓰고, 그리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정말 성경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했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그 뜻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의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서는요 1930년대에 이르러 늑대가 다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늑대가 엘크와 다른 가축들을 해친다라는 이유로 늑대들을 계속 잡았다라고 합니다. 1930년대 말이죠.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이후에 발생합니다. 늑대들이 사라지니까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는 사슴들이 풀과 나무를 먹어치우기 시작했다고 해요. 숲이 황폐해집니다. 먹이가 부족합니다. 그러자 사슴은 강가의 나무까지 먹기 시작합니다. 강가의 나무들이 무너져 내리자 강에 살던 비버들이 굶주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비버들이 만든 댐들이 이 강물을 가둬준 역할을 해서 항상 나무들의 수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그 댐들이 없어지면서 강가가 더욱 황폐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홍수가 점점 잦아지고 토양이 쓸려 내려가고, 그렇게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의 모습은 점점 참담해졌다라고 합니다. 결국 1990년대에 이르러 미국 정부는 캐나다에서 늑대를 들여와서 풀어주기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늑대가 사슴들을 잡아먹기 시작하면서 사슴의 숫자가 적당히 줄게 되었고, 강가의 작은 나무들도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태계에 필요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늑대같이 해로운 존재라고만 여겨지는 이 동물도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창조된 것이죠. 이것을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빼니까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 생각, 우리의 판단을 따라서 마음대로 그 뜻을 따르지 않거나 재단해버리면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우리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늑대가 필요해? 없애자. 우리는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은 시대와 민족을 넘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과 다르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늑대 필요 없는데와 같은 결정과 결단을 우리는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요, 시대와 민족을 넘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고 붙잡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우리의 많은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여러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계획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계획들에 대해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나의 뜻인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집중할 것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응답받고 붙잡게 되었을 때에 그 뜻이 이해가지 않고 내가 이해하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잡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뜻의 이루어짐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또한 올 한 해에 풍성히 열매 맺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